2장 1장 2절로 8절, 야고보서 2장 1장 2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띄엄띄엄이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걸 가르쳐서요,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그래요. 평소에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시험 당하면 탁 넘어지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을 감당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이걸 넘어서 오히려 시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뭐 어려운 일, 그걸 다르게 말하면 시험이죠. 시험. 그것이 뭐든 즉 우리가 그걸 풀어내기는 일단 힘이 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온전히 아예 그냥 이거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이요. 이걸 가르쳐서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믿음의 지혜.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학문의 지혜가 있고 믿음의 지혜, 각 파트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든. 뭐 가정에도 지혜가 있고요, 직장에도 지혜가 있고요. 모든 영역에서 지혜는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무조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 잘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그만 못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각각의 지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믿음의 지혜가 있어요. 믿음의 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지혜가 뭐냐? 오히려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말이 쉽지, 목사님 설교는 쉽죠, 당해보세요. 저는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수도 없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건 와도 그까지 있는 것은 놈의 것은 아니고, 그까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기는 힘은요, 우리는 다 어차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없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다 믿음이거든요. 큰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든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것이 뭐냐? 준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갈 길이 있는 것이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일을 만드시는 분, 일을 만드시는 분, 일을 이루시는 분, 일을 행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지혜가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 이 말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낮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의 어떤 도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은요, 모든 영역에서 믿음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믿음으로 하죠. 예배도 믿음으로 하죠. 병도 믿음으로 고치고, 부자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말이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은 만들어진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믿음이 거저 만들어지냐? 거저 안 만들어지죠. 일단 오늘 낮에는 개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내가. 자, 개념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이 믿음을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멋있는 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설교를 잘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를 매일 먹는 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외국 여행을 해보면요, 우리 음식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음식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그 고추장이라든지 멸치라든지 김이라든지 또 김치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진공 포장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점에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어도 영 불편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불편해요. 그럼 우리 음식을 좀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늘 듣는 말씀이에요. 늘 듣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양식이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게 구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누가 현숙한, 즉 지혜로운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아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아내를 얻겠느냐? 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걸 가치로 계산하면 그 당시 이제 진주가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좀 읽어보면 좋겠어. 좀 그 어머니들은. 그럼 지혜로운 여인 어떤 여인? 대단해.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어리석은 여인은 집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그렇죠. 며느리가 잘 들여오면 집안이 되고 잘못 들여오면 집안이 망하고. 4,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 우리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요. 믿음의 지혜가 뭐냐 이 말이요. 인내다 이 말이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을 때도 있고 뭐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이지,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지. 무슨 내가 담배는 항상 뭐 순풍에 뒀다는 것처럼 가라는 그런 사람은 바다를 나가질 말아야 돼. 안 나가면 태풍 만날 일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배를 항구에 묶어놔봐요. 뭐 태풍 만날 일도 없어. 아예 그냥 그나마도 태풍도 싫으면 아예 그냥 올려놔버려. 밑에다가. 가끔 보면 그 올려져 있는 배들 있잖아요. 태풍 불어도 이 사람들은 편안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믿음으로 막 현장에 뛰어들어. 믿음의 한복판에 뛰어들으면 그냥 별 일들이 다 있는 거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그거에 뛰어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준비를 해놓고 뛰어들었을 때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6절에
오직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의심을 얼만큼만 하라고요? 조금만 하라고? 조금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의심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의심도 습관이다. 의심도 습관이야. 따라합시다. 의심은 교만에서 출발한다. 내 생각이 맞다는 교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때로는 미련한 것이 큰 지혜다. 미련할 때 오히려 큰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요. 모르는 게 약인 거예요. 뭐 머리 좋다고 어설프게 머리 좋아가지고 그냥 눈치는 백단이어가지고 별로 그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쓸데없는데 백촉입니다. 쓸데있는 일에 백촉되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에 영촉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헤쳐나가고 이겨내는 것이지. 그럴 때 조금만 의심해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의심은 하되 많이는 하지 말고 조금만 해라. 근데 여기 뭐 본문에 뭐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조금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합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바늘만한 의심이 송아지만큼 의심한다. 처음에는요, 조금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암이라는 게 뭐예요? 암이라는 게. 처음에는요, 발견도 안 됩니다, 이것이. 아주 조그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번 세력을 딱 얻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의심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의심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 이 조금 의심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넘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조금 의심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막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강조하다가 떨긴 교인들도 있어요. 그래도 난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도, 다른 건 몰라요. 우리가 부족한 거 부족해도 돼요. 연약한 거 연약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은 말아야 돼. 아니, 안 믿으려면 말고, 믿으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믿으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 어떻게 나온다고? 종근같이 나오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뭘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연단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아브라함을 25년 연단하고 이삭을 주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요. 덜렁덜렁 줘봐요. 요즘 보십시오. 대한항공 보세요. 제3세들 보세요. 걔네들은 지금도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해 아마 못할 겁니다. 못해요. 왜? 어려서부터 그냥 이렇게 어야동동 내 새끼야 이렇게 키웠대요. 기사에 나와 있어 그렇게. 어야동동 내 새끼야. 금이냐 옥이냐 니네들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그 앞에 굴종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주님 뭐 도련님 이제 이름이 뭐예요? 이제 깜빵님이요. 거기를 갔다 오지 않으면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려? 비바람을 맞고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이지. 어찌 큰 나무들이 그 수많은 세월을 평탄하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요. 저는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죽을 각오 여러 번 했고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는 감옥할 각오로 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각오로 하고 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놓고. 내가 여기서 목회한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생각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삼천동에 와가지고 10년의 세월을 여기서 37살에 와가지고 이제 49이 됐는데 황금 같은 전성기를 내가 이 삼천동에서 지냈는데 내가 이렇게 떠나면 나는 흔적도 없이 떠나가는데 내가 그 노래도 있잖아. 흔적일랑 남기고 가야지. 나는 흔적 남기고 가려고. 아니 사실이에요. 여기는 뭐 한 1%도 거짓말 없어요. 흔적일랑 내가 남기고 가자. 정말 그렇잖아요. 30대 37살에 내가 이 삼천동에 왔는데 40대 후반, 지금 생각하면 뭐 40대 후반도 한창 했었는데, 그때는 40대 후반이면은 한참 늙은 줄 알았어. 벌써 세월이 8년이 지나갔네요. 교회를 지어놓고 8년이 지나갔어요. 와, 세월 빠르죠. 그 전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50살 안에 난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그런지 일단 딱 50살 되었을 때 입당 예배, 49살에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49살 12월 셋째 주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대로 50살에 본격적으로 여기서 목회를 한 거예요. 8년을 했어요. 8년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얼마나 대단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 넘쳐나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야,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면은 믿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억지로라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이렇게 마음먹고 나면은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내 인생은 이게 뭐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아이고 내가 뭔 잘못했고 이제 와서 나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생각 못 들어요. 남자들, 우리는 한국의 남자들 그 사망 원인을 쭉 해놨는데요. 4번째가 자살입니다. 뭔지 알아요? 암이 1번이고요. 심장질환, 심장질환, 무슨 뭐요? 여자들은 그 자살이 6위더라고. 우리 남자는 6위가 간질환, 혈관 알츠하이머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비슷한 거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들이 쭉 들어 있는데 자살이 4위예요. 자살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무너질 때는 정처 없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요. 저는 생각할 때에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막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게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뭐예요? 인내할 줄 아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늘 잠언을 읽으시다가 인내가 부족하면 뭐 이런 게 인내가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줘놓고 우리 큰아들은 성질이 급하고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인내가 부족해가지고 세임교회에서 지금 21년째 목회해요. 그러더니 몇 년 전에 저한테 편지를 써줘서 저희 어머니가 나는 인내가 부족한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때에도 흔들림 없이 항상 새 힘이 넘쳐.
할렐루야. 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쩌고 한평생 사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얼마나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산다고 하면은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의심해가지고 남는 거 없어도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거 없다. 지혜요 이것이. 그렇잖아요. 남는 것도 없는 의심은 뭐 하려고요? 그렇죠. 조금도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자꾸 땅을 파보는 행위예요. 씨앗을 뿌려놓고 이것이 나는가, 혹시 썩은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이제 들썩거리는 거예요. 이게 의심인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밥을 짓는 주부가 자꾸 소뚜껑 열어보는 행위요. 이것이 밥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게 조금이라도 열어보면 돼, 안 돼? 뭐가 새? 조금이죠. 이게 김샌 거요. 김샌 거요. 김새는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도 좀 띄었다 하면 좀 부드럽죠. 붙여서는 것보다는.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자꾸 뒤돌아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한번 파볼까요? 씨앗을 뿌려놓고 잘 있는가, 관심으로. 밥을 하는 주부가 얼마나 그냥 정성껏 좋은 밥을 하려고 자꾸 열어봐. 달리기 하는 선수가 뭘 얼마나 지가 특별하다고 자꾸 뒤돌아보다가 망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금기 그래. 절대 하지 말아야 돼. 특히 콩나물국 끓일 때 뚜껑 열면 어떻게 돼? 꽃은 나서 이제 버려요. 그런 거 있죠. 금기사항이죠. 절대 하면 안 돼. 아예 열어놓고 그러대. 콩나물국 얘기가 마음에 드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금기사항 가운데 하나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받는데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요, 우리도 그렇게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행위였던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의 시대에 초대교회 은혜도 많고 박해도 많고 예수 십자가를 직접 체험하고 그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수 십자가를 눈으로 본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오니까 흔들려. 근데 우리는 어쩌겠어요? 우리는 어쩌겠냐? 우리는 설교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요.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흔들려. 우리 야고보사도 야고보서에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결국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게 하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됐잖아요. 이제 믿음은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믿음 없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살아도 믿음, 죽어도 믿음. 그렇잖아요. 믿음은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취미도 아니고요. 믿음은 우리의 그 어떤 거냐, 우리의 숭두리째 우리의 삶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우상을 따라갈 것인지 선택해라 말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마치 광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예요? 삶이에요. 삶. 그들의 살아가는 40년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아니에요. 40년.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셨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내가 이런 일을 할 때에도 저런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형통할 때에도 어느 때에든지 변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메추라의 교훈이 뭐예요? 토요일에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금요일이 되겠죠. 토요일에는 2배를 거두잖아요. 주일날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한 3일 정도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긁어 모아가지고 한 일주일분을 모아놓으면 혹시 3일 정도 만나가 안 내려도 먹겠다는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어요. 이 사람들도 혹시 한 3일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우리가 더 조금 넉넉 잡아서 일주일 정도 더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주무시다가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우리는 먹어야 되니까 조금 더 거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싹 썩어버렸어요. 싹 썩어버리죠. 썩어버려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게 만나 메추라기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더 크게 키워야 하는 이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믿음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우리의 이제 생명이 됐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이에요. 믿음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믿음 떠나서 이제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 거예요? 믿음 떠나서 내 영혼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가마솥같이 밥을 해도 그냥 가마솥에다야 그래도 좀 우원이 모여서 먹지.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을 방죽같이. 그래서 방죽이라도 하나 파놔야 좀 농사도 짓는다고 질 거 아니요. 믿음을 강력 본드같이 그냥 딱풀이나 들고 다니지 말고 종이나 붙이려고. 뭔 얘기인지 알았어? 아시겠냐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일평생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